오늘 우리 구역장 권찰 중직자 기도와 함께 우리 창세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8장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잠시만요. 예,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찾고 또 뵙고 만나고 누리며 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홍수가 그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읽었던 본문처럼 이제 중요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이 부분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8장 이제부터는 이제 홍수가 그치는 이제 시작이 하나하나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8장 1절에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었고 이제부터 이제 그치고 회복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8장 1절에 보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좀 깊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사 보면 이게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잘 보면 같은 표현으로 같은 단어로 성경에 나온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4절, 25절 노예로 지금 끌려가 있는 400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나오는 거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때도 이 같은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거기서 기억했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제 조금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기억나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엘이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한나의 기도 속에 그렇게 나오죠. 기억해달라. 나의 이 기도를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같은 단어인데 기억하다는 단어를 또 생각하심, 그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다. 기억하시 생각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냐면 마음에 담긴, 그냥 하나님께서 깜빡하시다가 이제는 다 기억이 나가지고 아유 그랬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좁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잊어버렸다가 생각나실 때 기억했다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음에 항상 담기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고 새기고 있었다. 참 이 원어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은 말로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이런 의미도 기억한다는 말에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의미에서
8장 1절을 보시면 알겠죠. 기억하사.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이 될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순간, 또 응답이 없는 순간, 뭔가 이거 돼도 안 하고 안 돼도 안 하고 뭔가 다 무응답의 시간표가 있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착각합니다. 잊어버리고 계실 거라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그 울부짐을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가 이제 한 400년 돼서 기억이 나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네 도와줘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여러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잊으시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기억하다는 말은 이제 기억이 나니까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렸다가 생각이 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또 그거 현장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지금 홍수 그친 것이 잠시가 아니잖아요. 그 1년여 세월을 지나갔는데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무응답의 현장이지만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단어를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의미를 아시겠죠? 담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잡혀 있어야 돼요. 새겨져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걷거나 언약을 바꾸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쭉 보면 2절부터 이제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줄어들고 이제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새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 보내면서 어느 정도 되었는지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쭉쭉 보시면서 오늘 제가 볼 분은 15절부터 보시죠. 쭉 지나가면서 14절을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이제 말랐더라. 말랐다는 것이 적당히 마른 게 아니고 완전히 말랐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방금 1번하고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움직일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는 이미 땅이 거의 다 말랐고 충분히 나갈 수 있다는 시간표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미리 나가도 안 되고요. 나오라고 했는데 또 나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굳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쭉쭉 나오죠.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에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제 18절 19절 보면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말씀대로 그대로 맞죠.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함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처럼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부분이 또 한 번 더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게 하는 시작이죠? 창세기 1장,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1장 28절의 축복을 회복하고, 다시 그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주신 말씀처럼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새로운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축복을 이제 노아에게 또 허락하시는, 새로운 것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축복이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대리인의 관리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다시 노아를 사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구절이죠. 이제 20절부터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그러면 이 방주에서 1년 세월을 보내고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노아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노아에게는 이 비밀이 있었던 거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나왔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하고 번제로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계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7장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나와 있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제물의 조건입니다. 정결한. 7장 제가 몇 절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 질문했던 그 답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매. 그렇죠. 왜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들어간 거 알겠죠? 우리의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건강하고 문제없는 그런 참 동물들을 데려오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한. 그러면서 또 다음에 부정한 것을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매. 참 그게 전 이해가 안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들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의미죠. 여러분과 저희가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존재요, 부정한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요, 그런 존재였지만 정결한 짐승이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아무 흠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상할 수 있는 게 6장 9절이었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느냐?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노아의 이 모습을 본 것이죠. 이 지금 부분이 홍수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것이 아니라 홍수 이전부터 노아는 이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사람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의 특징이 뭐냐? 이 비밀을 놓치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인생들을 세상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일 수가 없는데 의인이라고 가능할 수 있는 거 이겁니다. 번제,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번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 속에 들어올 때,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또 죄 없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제단과 번제,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반드시, 그리고
중심으로 아벨과 가인의 재물을 보고 하나님 받으셨다 안 받으셨는데 그 재물에는 그 주체가 같이 나요. 그 재물을 바친 주인이 같이 나와요.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우리는 재물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 그 자신까지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근거가 됐던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릴 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지만 부끄럽지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입니까? 완전히 부족한 존재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 누구 때문에? 정결한 짐승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언약으로 여러분과 제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가장 시작의 날에 이 일을 한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고요. 22절에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왜 이렇게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표에는 22절이 너무나 노아에게는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홍수로 세상이 멈췄던 그 시간표였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 끊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뭐 일꾼으로 부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왜 해가 뜨고 해가 집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멈추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냐, 오버가 아니고, 하나님은 왜 이 땅과 이 세상을 남겨두십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갈 사람들 때문에, 전도자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이게 오버가 아닙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해를 띄우시고 또 해를 지우시고 계속해서 시간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은 비도 내리시고 햇빛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만, 의인에게만 비추시는 게 아니고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악인이고 의인도 상관없이 햇빛도 비도 내리십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왜? 나에게만 문제가 오냐라는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 또 어떤 착각까지 하냐면, 예수 믿고 왜 대에게 우리에게 더 문제가 오냐, 이런 착각의 말도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든 자에게 비를 내리시듯이 문제 또한 모든 자에게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야겠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오늘 노아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비가 노아에게만 안 온 것이 아니에요.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왔습니다.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속에서 어디에 있느냐. 노아는 언약 붙잡고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어떤 환난과 문제는 이 땅에 올 겁니다. 믿는 자에게도 그 핍박과 환난은 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언약 안에 있으면, 그리고 언약 안에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방주 안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 홍수가 아무리 몰려와도 방주 안에 있으면 방금 말씀 다 아시죠? 그 홍수가 방주를 띄우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받는 메시지인데 오늘 노아 홍수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노아 방주의 그 시간이 1년, 그 이전에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또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노아 개인적인 입장에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언약을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이 120년. 방주를 지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뭐 다른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심판의 때가 올 거를 언젠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이제는 홍수가 말씀대로 다 임하게 되어서 모든 세상을 덮었을 때 그 방주 안에서 1년이 바빴겠죠. 뭐 짐승들 먹이고 막 관리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뭐 정신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 1년의 시간이 노아에게는 잘 아시다시피 가장 최고의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꼭 이 시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집중의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또 그 방주 안에서는 돛도 없어요. 말씀드렸죠. 키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도 않아요. 기약도 없어요. 언제까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새도 날려보고 그러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 시간이 지나갈지 모르고 언제까지 나의 삶에 이 문제가 아니면 이 상황이 해결될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에게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언약 안에서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어떤 집중의 시간입니까? 나의 운명과 그리고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전 성도들에게 오늘 그 시간표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완전히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날. 그 말은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는 말은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 뭘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생명운동. 새로운 생명을 다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 시간표 속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새로운 생명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 아무 응답이 없는 무응답의 시간,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것 같은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했죠. 여러분은 언제나 기억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구역 공감 메시지죠. 절대 주권을 반드시 어떻게 되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될 것. 방주 안에서 계속 질문했었겠죠.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실 때까지? 언약을 주실 때까지,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 답이 왔다면 이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정이죠. 그리고 목표는 뭐죠? 다시 말씀, 생명운동. 하나님의 목표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